시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해피 뉴 이어. 네. 네.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슬로건 중 하나는 이제 솔라 피데, 번역하면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 이제 핵심 표어였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뭐를 하는지 물을 수가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인즉슨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신교의 바깥 진영에서는 이 똑같이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이거를 한글로 번역할 때에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칭의라고 번역하지만 천주교 쪽에서는 이거를 의화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만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개신교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의미,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그리고 의롭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다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justifi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justificatio에서 나온 건데 똑같습니다. 근데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fication 이렇게 그 점 미사를 붙이면은 무엇을 어떻게 그 앞에 명사의 형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라고 하면은 그 자연스러운 의미가 make just, 의롭게 만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라틴 로망스 계열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그리스어로 썼거든요. 헬라어. 근데 여기서 justify 혹은 justification에 해당하는 디카이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에는 물론 의롭게 만들다, 어떤 손해를 당했을 때에 변상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의롭다고 쳐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만들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의로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롭다고 쳐주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떠한 의미로 이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우리는 그 문맥을 잘 살펴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를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조차도 두 가지 다 맞다. justification은 이제 make just랑 calling just, 이 두 가지 두 개가 다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유명한 어거스틴, 대학자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후배 학자들은 어때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년 이상의 역사가 흘러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반기를 들게 된 것인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3장 21절에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의로움 말고 또 다른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내 안에 실제로 착한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천주교에서도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은 마음이 되면은 그 변화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쾅쾅 찍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는 은혜인데 어쨌든 이거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딱 보실 때의 그 순간에 착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딱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거를 율법을 통한 의로움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착한 사람한테 착하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 외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착한 사람한테 착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천주교에서의 그 칭의, 이거랑 좀 다른 개념의 칭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에 모두 실패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값 없이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에 지었던 죄들을 눈감아 주심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를 법정적 칭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적 칭의, 따라하겠습니다. 법정적 칭의. 말이 어렵다,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판결을 받는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판사가 그냥 죄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마치 하나님의 판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법정적 칭의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법정적 칭의의 개념은 오히려 요즘 말하는 대통령 사면에 가깝습니다. 죄인은 똑같이 죄인인데 법적인 판결만 죄가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최근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사면이 시행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죄짓고 살지 법대로 착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언 17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하셨단 말이잖아요. 로마서에서. 게다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사면 처리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를 짓밟아 뭉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24절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선 죄에 대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셨다, 경제적인 배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빚이 있을 때에 실제로 돈으로 갚지 않고 이제 달러를 풀어가지고 돈을 찍어내면은 그것이 다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 돈을 내서 빚을 탕감해 주면은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현금을 우리 목숨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25절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또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어토먼트를 이 과정을 세 단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속죄, 용서, 화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속죄, 용서, 화목. 예. 속죄는 아까 말한 속량과 같은 의미로 값을 치르는 경제적인 배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어떠한 잘못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화목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은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많이 교제하고 지내자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낫지 원수졌던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안는 것은 너무나 괴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화목의 단계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면서 마음을 달래시고 우리를 당신 곁에 가까이 두시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만 인간이 분노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분노하십니다. 인간의 분노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의 잘못을 저지르면 나는 그게 2배, 3배로 갚아줘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통제되어 있으며 비례의 원칙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값을 치르기만 하면은 마음을 푸십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치르려면은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죽고 나면은 그 뒤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거두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직접 세우셨다 혹은 따로 떼어놓으셨다 예정하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몸소 스스로 인간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분노에 빠지면은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누가 대신 화를 풀어줘야지만 좀 진정이 됩니다. 아니면은 기억에서 사라져서 잊어버리든지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비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세우셨다. 이 말은 따로 떼어놓다, 예정하다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따로 구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생각할 때에 이 예정은 영원 전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의 일들을 모르시는 상태로 저질러 버리신 것이라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무슨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처럼요. 묻지마 투자를 했는데 인간이 자꾸 배신을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모든 미래의 행동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2차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1차원은 선이죠. 2차원은 평면이죠. 평면에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2차원의 평면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런데 2차원의 평면에 어떤 개미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개미가 이 가상의 동그라미를 관찰할 때는 동그라미의 모양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직선의 모양으로 보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개미는 위에서 쳐다볼 능력이 없으니까 평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선, 1차원적인 것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하나의 1차원적인 선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차원을 넘어서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점들을 동시에 인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다 아실 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아시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사야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시겠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신 것처럼 다 망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불러내어 선택하고 회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보시고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친구, 교회 다시 선택하여 그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서 누군가 저를 다시 선택해 준다면 그제서야 좀 기꺼이 다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싸우고 나면은 친구끼리 더 친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친구나 하고 이렇게 막 싸우면 안 됩니다. 친구 관계 깨집니다. 그렇죠? 누구랑 싸웠을 때 그렇게 싸우더라도 그 관계가 돈독해집니까? 바로 저 친구는 내가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 날 좀 봐주더라, 은혜를 베풀더라 라고 하는 친구에게는 그게 됩니다. 싸우더라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당해주고 참아주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긴 하죠.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시고 또한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느 때든지 다시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용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단 한 군데라도 생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여도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칭의는 법정적 칭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내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일진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결코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이러한 또 다른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법정적인 칭의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칭의의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은 누구든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에서, 칭의의 과정에서 하자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실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상태로 남아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완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에는 요즘 무인 점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인 점포들의 하루 평균 절도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13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스타벅스에 가면은 참 희한하잖아요. 다들 그 무슨 맥북, 아이패드 프로 이런 것도 다 들고 다니면서 그 화장실 갈 때는 또 굳이 놔두고 가요, 그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훔쳐가요. 화장실 가는 거 딱 보고 훔쳐갈 만한도 한데 절대로 안 훔쳐가는데 이상하게 자전거는 훔쳐가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훔쳐갑니다. 네, 참 희한한 그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완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을 지키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빚 독촉하는 빚쟁이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으세요? 나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갈 때까지 다 갔다라고 비관하며 포기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나의 가장 못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선택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때에만 율법이 우리에게 소용이 됩니다.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킨 율법은
우리의 행위가 무너지면은 그 열매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지킨 율법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존재한다라고 가르치는 법정적 칭의의 교리는 어떻게 저런 대역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지 에서 놀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대역 죄인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지 놀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순종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그 은혜를 함부로 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유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한인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